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속에서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받고 정심 잡수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건 초대된 자리가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 54절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식사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나올 때는 먹은 음식이 소화도 되지 않을 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54절에 나와 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려들면 예수님이 변명하든지 나무라든지 뭐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들이 책잡을 말을 할까 싶어서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이 점심을 대접하는 바리새인의 마음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왜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도 아주 좋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더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야기가 38절에 나오죠.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걸 예수님이 즉각 알아차리세요. 그리고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도 저 뒤에 5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 속에 생각하고 있는 탐욕과 악독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쯔쯔쯔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해서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악취나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단지 그 한 사람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있던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걸 보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겉모습, 네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 겉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네 겉모습과 똑같이 네 속도 만들었다. 네 육체를 만드신 것처럼 너의 영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네 속에 있는 것으로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는 지금 겉은 깨끗하고 속은 시커멓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겉도 만들고 네 속도 만들었어. 그러니 이제는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네 속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구제라고 볼 때에 겉모습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구제하고 있죠.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53절에 보니까 책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겉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네 속사람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제해라. 네 속사람 가지고도 내게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만이 아닌 속 사람으로부터 구제가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경건한 모습도 겉사람이 아닌 속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칠에만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존경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만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네 속사람도 변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것은 겉모습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생각부터 달라져야 된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똑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거든, 주여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겉모습은 어찌할 수 있지만 속모습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십시오. 똑같은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왜 내 속에 와서는 그것이 찌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악한 생각이 더해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면 비난으로 나오고 욕으로 나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 잣대로 삼죠. 그래서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정심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백성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급이 없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편에는 서기관들이 모여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초대했으니까 그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많이 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책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의도가 악한 거죠.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시고, 45절에서 52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세 가지씩 각기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에게서 한번 볼까요? 4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합니다. 43절에 가니까 또 말하죠. 화 있을진저. 44절에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요. 11조를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임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공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팀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비아다를 아나도스로 쫓아내버리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이 사독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팔도록 도와주고 그 뒤에서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주 돈에 눈이 밝은 사람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경건한 척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죠. 이 두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죠. 광야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SNF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전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사람들. 두 번째 43절 보니까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 앉아있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겠다고 하는 게 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있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시체를 묻고 평토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돼요? 오염되어지는 거죠. 부정케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가까이 접촉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주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율법사가 마음에 찔리죠. 그 율법사는 어떻게 주님에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합니다.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싸잡아서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46절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여.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5경 5권의 성경만 성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성경,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도 않는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아주 까다롭게 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후손인 너희가 그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하며 마치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52절 가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그 율법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3대 문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죠.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갖다 빗대 봐야겠죠. 혹시 바리새인이 품고 있는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없애버린 빈 깡통처럼 내가 주님 앞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봐야 할 것이고요. 또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높아지고 하자는 마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의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이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혼나는 걸 보면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걸 주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곡했던 사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천적으로 변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이래라고 한탄하면서 끝나버릴 게 아니고 나도 바꿀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도 바꿔주십시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언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내가 가진 것 마치 어린아이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싱싱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6가지를 우리에게 갖다 대놓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겠는지 나는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힘을 다하는 헌신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